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 보십시다. 20절에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은 우리가 20절 전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20절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망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먹기를 탐하고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셨다면, 이제 20절로 24절에는 오늘 마을들이 등장하는데 20절에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책망의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있어요. 책망이 개인에게 임하였다면 이제 책망이 고을에게 미치는 확대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책망의 범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시대의 개인마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책망하시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심판의 책망은 개인을 넘어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성경은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책망을 받는 고을을 보면 보십시다. 20절에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그 고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책망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려지냐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그들을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권능이 가장 많이 경험한 그 고을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고을을 향하여 예수님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는데요.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가장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슬람이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인가?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인가? 를 이렇게 물을 때에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이슬람이 아니다. 이슬람 자체는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코란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코란을 절대 파괴할 수 없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도들은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가볍게 복음을 여긴다는 것이죠.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많이 위협하는 그 부분이 누구냐라고 따졌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기독교를 가장 위협한다. 복음을 파괴하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에 있는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던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불시장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고를 가장 예수님께서 가까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장 많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고울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리켜 20절 그들을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기서 언급한 이 고라시나 그리고 베세다는 갈릴리 지역, 우리가 어저께 수요 예배는 사해 지역, 사해 바다를 봤는데 이 갈릴리 물줄기의 가장 밑에가 사해라면 갈릴리는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바닷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외쳤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1절 고라시나 베세다는 갈릴리의 서북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의 서북쪽에 위치한 고라시나 베세다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 오늘 21절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반대되는 그런 마을을 예수님께서 또 소개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에서도 가장 먼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기아의 지역에 있는 이 지중해 여기에 위치한 갈릴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이 베세다와 이 고라신과 다르게 먼 지역에 지중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였다면 이들은 벌써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복음 앞에 섰을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예수님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를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에 전한 복음을 저 멀리 있는 두로와 시돈에 전했다면 벌써 그들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며 그런 열매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신다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장 복음을 많이 듣고 가장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먼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두로와 시돈보다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대한민국, 마음껏 복음을 믿을 수 있고 마음껏 자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 불모지와 같은 저 북한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에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 이 두로와 시돈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비교하여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본 것보다,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보다 권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복음을 듣고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삶을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 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면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말씀과 기적을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장 가까이 들면서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요, 집착이에요. 집착 때문에 그렇다.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너무나 집착하다 보면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너무나 집착하다 보면 그때부터 영적인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죠.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변화하는 믿음을 얻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땅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평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모두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 예수님 이미 다 이루었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다 이루었도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영적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은 이거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에서 고을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의 대상이 역설적으로 복음을 가장 많이 들은 고을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기적과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그 부분들의 그 고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책망은요, 복음을 가장 많이 들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맡길 때에 예수님 더욱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는 영적인 삶이 그때부터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두렵고 두려운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은 저 멀리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은 복음을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아는 그러나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는 그들을 예수님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가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처절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나를 회개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